오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이집트의 왕자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재상영되고 있고 또 후속편도 만들어졌고, 그때 만들어질 때 유명한 배우들이 성우 역할을 담당해서 그걸로도 또 유명해졌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이집트의 왕자, 이집트 왕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고 또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일들이 길게 나오지만 실상 성경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학대받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내려갈 때 이 이집트에 이제 히브리식 표현이 애굽이죠. 애굽, 헬라식 표현도 애굽이고, 이 이집트로 이제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리로 있던 요셉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의 후손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남자만 한 70명 정도 내려갈 때는 그 사람들에게 손님이었고 환영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자 애국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미국 남부 쪽에 가면 특히나 많은데 이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 밑에 있는 남미, 이 멕시코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주류인데요. 이 사람들은 작은 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사람이 끝도 없이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런 진풍경을 야기하기도 할 정도로 거기에는 많은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마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아이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 미국 사회에서 주류층으로 점점 들어오게 되고, 이 히스패닉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럽도 지금 터키 쪽에서 온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요.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점점 처음에는 가난하고 작은 무리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많아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사회에서 또 주류층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소수의 작은 민족이었지만 점점 숫자가 팽창되면서 강해지니까 이 애굽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숫자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물속에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박해가 심할 때 모세는 태어나죠. 그리고 모세를 낳은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데 그냥 버릴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조금의 방수 처리를 한 뒤에 거기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마침 파라오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름, 모세라는 이름을 이 아이에게 지어주죠. 이 모세의 이름은 그렇게 공주가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뒤로부터 왕궁에서 40년을 지내게 돼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왕궁 안에서 40년 동안 뭘 했는지 아무 기록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모세의 왕궁 생활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이집트 왕가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읽느냐라고 했더니 그 책의 스토리는 되게 황당하고 또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그 책에 나오는 상류 사회의 파티하는 모습, 그들의 언어의 모습, 그들이 쓰는 그릇과 음식, 옷,
그런 파티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람들이 읽으면서 꿈을 꾸게 만들어서 그 책이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합니다. 물론 문장력도 뛰어나지만요. 그처럼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애굽에서의 왕궁 생활에 대해서 모세에게 모세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왕궁에서 40년 정도 사는데요. 그 40년 동안 그가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딱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자기가 왕궁 밖을 나가서 자기 동포를 보니까 애굽 사람에 의해서 너무 박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볼 때 이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묻어두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나가보니까 이제는 같은 동포인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테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모세의 살인 행각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부터 모세는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애굽 왕궁의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은 이게 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 그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을 만나고 그의 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의 사위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목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돼요. 40년 동안. 근데 이 40년 참 길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묵상집 몇 개는 나올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세의 40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3장 1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더라. 그게 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40년, 40대부터 80대까지의 그 40년의 시간을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친 사람,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80년이 지나가요. 이렇게 8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아 신기하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부르셔서는 뭘 하시느냐 하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네가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오너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대답을 겸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데려오느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이간데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겸한 거절을 하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면 내가 누구이간데 이 일을 하겠냐라고 질문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당신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집트 왕궁에 있으면서 왕궁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요. 또 왕궁의 무예를 배운 사람이요. 그리고 왕궁에만 전해져 나오는 놀라운 비기들을 깨달은 사람인데 당신은 이 시대의 엘리트이고 지성인입니다. 또 당신은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이곳저곳을 다 다니며 이곳 지형을 다 익혔으니 당신은 정말 야전의 기술까지 익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전략가이면서도 실전 기술까지 갖춘 거기에다가 겸손까지 한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하면 모세의 이 질문에 내가 누굽니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목이에요. 우리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묻자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모세의 질문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왕궁 생활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그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절 만에 40년이 지나고 한 절 만에 또 40년이 지났습니다. 저처럼 당신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이러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지금 형편을 가지고 모세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과 대답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모든 초점을 자기에게 맞춥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제 삶은 왜 이럴까요? 라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점을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왜 바꾸시느냐?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삶은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 큰 변화와 만족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은 나에게 물질이 생기면 내가 만족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내 삶이 가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나에게 집이 생기면 나에게 만족이 오고 기쁨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월급을 많이 주고 복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나는 만족이 찾아오고 변화와 기쁨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병든 사람들은 이 병이 치유되면 나는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변화와 만족은 그걸 통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물질이 주어졌더니 그전에는 절약하고 금금하는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고 쾌락의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직장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며 겸손히 나아가던 자들이 좋은 직장을 주어졌더니 그 직장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면 주님을 위해 살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병이 치유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싶어 온 일을 다 벌리고 더 많은 어려움과 파멸로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와 만족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열망이 이루어짐으로써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오늘 모세가 던진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자가 애굽에 내려가서 가져간들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자기 절망과 자기 연민이 가득 찬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런 질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이렇게도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라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라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드러내고자 이 질문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이든 그것이 교만에서 나왔던 겸손에서 나왔던 또는 무기력함에서 나왔던 절망에서 나왔던 그 어떤 질문도 나에게 맞춰진 질문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아무리 물어본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답을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 이상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네가 누구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꾸 초점을 맞춰진 이 질문에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대단하든 대단치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누가 너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은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덧입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점점 하나님을 깊이 덧입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임재하는 것.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주고 그 임재가 나에게 느껴지고 그 임재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침례를 받는데요. 침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줄 때입니다. 그때 침례는 사람들이 죄를 씻고 그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의 의미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우리 한국교회는 씻을 세자를 써서 세례라고 이 베프티즘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준 침례는 이 침례 요한이 준 침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침례는 어떤 침례냐면 침례를 줄 때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 잠길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의미하는 의미로 침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의 가장 큰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주었던 것은 죄의 씻음의 결단이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었던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은 그 의미를 살려서 일부러 물에 들어가서 불편하지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의식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의 표현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의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했을 때 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모세가 던진 질문해 주신 대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모세의 질문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다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하나님 전 왜 이렇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것이 신앙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단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3번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은 나는 너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모세가 이름을 묻죠. 그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성명신학에 관한 이름을 물을 때 왜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은 여러 번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에게 지어주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십니다. 그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누구에 의해 존재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름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씀도 히브리어 하야라는 비동사에서 나와서 그냥 존재합니다라는 의미의 그냥 4글자 히브리어 글자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모음을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재하시고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은 그렇다 치고 그럼 어떤 분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답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너희 조상이 아니냐? 이삭이 누구냐? 너희 조상이 아니냐? 야곱이 누구냐? 너희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이 왜 큰 능력이 되느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불충분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에 어떤 모티브를 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만약 어떤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내가 당신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나를 팔아넘기려나 나의 남아있는 걸 다 뺏으려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의심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는 너를 너무 잘 안단다. 네가 태어난 동네 그 사동이란 동네 원래 이름이 와록사였지. 사슴이 모래사장이 사슴이 누워있는 것처럼 누워있다 해서 와록사라고 불렸어요.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너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그 모래사장에서 뛰어놀던 너 어릴 때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네 아버지는 그 건너편 섬 건너편에 있는 북면에서 태어났고 너희 할아버지는 평리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너네 외갓집은 나리동에서 있지 않았느냐. 만약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희 할아버지 잘 알고 있어. 네가 그 할아버지가 울릉도 북면 천부리 평리마을 그 골짜기에 살던 누구누구가 네 할아버지 아니냐. 맞지? 내가 너 할아버지 잘 알고 있다. 너 아버지 잘 알고 있어. 내가 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와서 그러면서 내가 너 도와줄게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그렇구나. 나를 참 잘 알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까지 다 잘 아는 참 귀한 분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이라는 그것만 하나 기억하고 살아오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을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이곳에 왔던 야곱을 만난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 그 약속했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며 약속을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라고 가서 이야기를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와 지금 함께하는 분이 누구신지 아는 순간 모세는 드디어 그가 했던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굽니까에 대한 대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면 절대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설령 사람들에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이렇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습관이 있고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 당신은 큰일 나. 당신의 삶이 바뀌려면 이런 것을 바꿔야 돼 라고 아무리 해답을 말해줘도 사람들은 그것을 해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를 통해 나를 향한 질문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용광로처럼 녹아버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너 어떠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야. 이것만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질문을.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 삶이 왜 이렇습니까? 제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질문을 바꾸십시오. 주님께 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며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